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나락으로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트럼프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지만 누가 뭐래도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천조국이죠. 천조국. 그죠? 들어보셨어요? 천조국이라고. 미국 1년 국방 예산이 1000조입니다. 1000조. 여러분 이 감이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이 728조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 만들어서 전체 기업이 팔아서 수출하는 게 벌어들이는 게 1000조쯤 돼요. 그걸 1년 국방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참 대단한 나라입니까? 하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지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요 전쟁에서 모두 다 패했죠. 그죠? 이게 참 딜레마고 역설입니다. 전투에서는 이겼어요. 전투에서는. 하지만 전쟁에서는 졌다고. 여러분 전투와 전쟁 차이 아시죠? 예. 베트남 전쟁에서 무려 1100조를 쓰고 미군 58,000명이 사망했지만 결국 졌죠. 이라크 전쟁 2000조를 쓰고 4,500명이 죽고 부상자가 32,000명 있었지만 이라크 전쟁도 졌죠. 여러분 그 이라크 전쟁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결국 발표했습니다. 엉망이 되고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무려 2,300조를 쓰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지금 발표했죠. 아마 미국 이란전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이 이란에 쏟아부은 미사일이 33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다가 270조를 예산을 신청을 했어요. 자, 이번 주에 미국 이제 지상군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참 초미의 관심사인데 미국이 지상전 하면 대략 한 2,000조 원 쓸 거라고요. 2,000조 원. 예, 2,000조 원. 감이 안 옵니다. 그죠? 하지만 미국은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 이란은 베트남과 이라크와 차원이 다른 나라예요. 이 늪에 빠질 우려가 굉장히 있죠.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혼이 난 다음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더 어렵다. 예. 이 아무리 이 미사일을 쏟아부어도 이 국민 전체를 죽일 수는 없거든요. 예. 철수를 하면 더 문제야, 더 문제. 왜? 거기가 이제 진공 상태가 돼. 그러면 IS 같은 독한 놈들이 나타나. 그래서 골치가 더 아파져요. 그죠? 여러분, 이 전쟁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로렌스 프리드맨, 이 전쟁학자인데 이분이 이 현대전은 옛날과 다르게 현대전은 누가 이기고 지고 이게 없더라 이거예요. 1800년대는 누가 이기고 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한번 책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 이 전쟁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돈만 쓰고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역사를 보면 20세기, 21세기 역사를 보면요. 무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돈 쓰고 사람 죽이고 남는 것도 없고 1,000조 원을 들여서 미사일을 쏟아붓는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의 돈의 10분의 1, 한 100조만 쓴다면 친미국가가 안 될 나라가 없죠. 그렇잖아요. 저기 아프리카에 탄자니아 이런 데다가 미국이 한 100조 줘봐요. 국민 전체가 아마 친미국가가 될 거라 아마. 그죠? 예, 실제로 역사를 보면 미국이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1948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마샬 플랜을 통해서 미국이 유럽에다가 2,000조를 썼죠. 2,000조. 우리나라도 그 덕을 좀 받고 그 결과 나토가 만들어지면서 유럽 전체가 친미국가들이 됐죠. 사람도 나라도 무력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1948년도에 여수 반란 사건 때 안재순이라는 청년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격분해서 직결 심판하려고 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마시오. 그리고 이 안재순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죠. 성을 바꿨어요. 손재순이라고. 네, 이분이 그 뒤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유언을 남겼죠. 아들아, 너도 신학을 해라. 목사가 되어라. 그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안경선 목사님이세요.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려서 만들어진 소설과 영화가 있죠. 이게 뭡니까? 사랑의 원자탄. 이게 2022년도에 뮤지컬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사랑이 어떤 미사일보다도
어떤 원자탄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무력으로 굴복시킨 적이 없죠. 대신에 사랑하셨어요.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원수를 친구로 만들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월, 화, 수, 목 지내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죠. 성금요 예배. 자, 우리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복음서에는 월요일에 뭐 하셨고, 화요일에 뭐 하셨고, 수요일에 뭐 하셨고, 목요일에 뭐 하셨고 자세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요 월, 화, 수 내용이 안 나와요. 공간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바로 목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목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우리 주님이 내일이면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오늘 저녁에 뭐 합니까? 제자들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 마음이 착잡해요. 왜? 아이고, 내일 나 죽는데 이것들 그냥 잘 먹는구나. 근데 제자들은 알지를 못해. 상황을 모르죠. 자, 열심히 막 먹고 있습니다. 우적우적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났어요. 자, 다투었던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싸웠대요. 질문: 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이 싸웠을까? 누가 크냐? 자,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내일 돌아가실 것을 아세요. 십자가 달려서. 근데 제자들은 몰라. 이 제자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냐? 베드로야, 봤지?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 환호하는 거 봤지?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BTS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예수 예수 예수, 월, 화, 수, 목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쫓아다녀. 와, 예수님 가면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가면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제자들이 봤지? 우리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거야. 독립.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자,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갑자기 묘한 기류가 형성되죠.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총리를 누가 하죠? 총리를? 베드로가 그야 나지, 내가 수제자 아니요. 그리고 갑자기 요한이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나거든? 안드레가 형, 전도 내가 했어. 당신들 내가 전도했다고. 다른 제자가 무슨 소리야, 3년 동안 돈 된 게 누군데 내가 돈 댔어. 이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생긴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장관하냐, 누가 총리하냐. 자, 우리 예수님이 이걸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다툼도 이거죠. 누가 크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옳으냐. 아니,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투는 게 다 그거 아니에요? 내 말 들어, 내가 센 놈이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싸우는 게 다 뭐예요? 누가 옳으냐,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싸우는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서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인류가 치고받고 전쟁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셨어요. 이것들이 앞으로 계속 싸우겠구나.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누가 옳으냐, 누가 맞냐, 이것 때문에 싸울 것을 다 보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드디어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서로 사랑해라.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내용이에요. 13, 14, 15, 16, 17. 우리가 챕터 5개. 그러면 안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이게 13, 14, 15, 16, 17 예수님의 설교라고. 그런데 그 설교를 하기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신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세족식이죠. 발을 씻겨줬다고. 여러분, 이 세족식이 뭘까요? 세족식은 일종의 설교 전 예화입니다. 예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할 때 설교를 바로 할 수도 있죠. 새벽 같은 경우는 저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예화 안 하고. 하지만 수요일이라든지 아니면 주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예화를 하죠. 예화를. 왜 그래요? 여러분 중에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와이프 따라온 사람 있잖아요. 있잖아요? 아니면
하도 친구가 문자에서 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설교로 끄잡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화를 해야 돼. 예화를. 예, 지금 그래서 제가 항상 지난주에 뭐가 제일 핫한가, 그걸 제가 항상 봐요. 지난주에 BTS, 이번 주에는 미국 이란전. 도대체 우리 성도들이 뭔 관심이 있나? 어떤 책을 보나? 어떤 드라마를 보나? 제가 항상 봅니다. 왜? 그게 다리라고, 다리. 어떤 분은 설교에는 예화가 없어야 된다는 둥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예화를 하셨어요. 예화를. 그죠?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 보살핀다, 이 말 하기 전에 했던 예화가 뭡니까? 그게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예화죠, 예화. 자,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하기 전에 하신 예화가 뭡니까? 하늘의 미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 이게 다 뭐예요? 예화라고, 예화. 우리 주님이 예화하셨어요, 예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누가 크냐로 싸우는 제자들에게 이제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예화를 하십니다. 예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 행동으로 예화를 하세요. 세족식. 세족식은 행동 예화, showing parable이라고 합니다. 행동 예화. 제가 가끔 예화할 때 대도 안 하게 막 흉내 내고 하지 않습니까? 막 BTS 흉내 내고, 그죠? 대도 안 하게. 여러분, 연습 많이 하고 와요, 저도. 다도 힘들어. 좀 이따 하나 할 거거든요. 웃어주셔야 돼요. 진짜. 나 거울 보면서 하면서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어떡하겠어. 그래야 설교를 듣는데. 오늘 본문도 우리 예수님은 이 긴 설교를 하면 분명히 잘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13, 14, 15, 16, 17 다섯 장 설교를 해야 되는데 100% 자지.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강력한 예화를 합니다. 그게 뭐냐? 세족식이라는 행동 예화. 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자리에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동이세요.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아주세요. 조금 전에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싸웠다고. 누가 크냐?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발을 닦아주니까 어리둥절하죠. 제자들이 자, 질문. 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왜 세족식을 하고 계실까? 답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누가 진짜 큰 자인지를 보여주려고 세족식을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누가 큰 자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가 아니야. 돈 많이 낸 자가 아니라고. 누가 큰 자예요? 먼저 발을 씻기는 자, 섬기는 자, 그 자가 큰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세족식 전에 제자들이 왜 싸웠다고요? 누가 크냐?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머쓱합니까? 머쓱하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예화를 드릴게요. 저랑 육방울 목사가 다툼이 생겼어요. 누가 더 잘생겼냐? 목사님, 몸무게는 저예요. 머리 크기는 나다. 이러면서 서로 잘생겼다고 싸워요. 그 순간에 갑자기 정우성이 딱 나타나. 정우성이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잘생겼네요. 이러면 제가 둘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사과해요, 나한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나 연습 많이 했거든요. 정우성 같아요? 지금 이런 일이 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스승이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메시아죠. 그런데 지금 이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누가 크냐로 다투던 제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러워. 바로 이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주님은 누가 크냐 싸우지 말고 내가 했던 것처럼 서로 발을 씻어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 본을 보이다, 헬라어로 휘포데이그마. 이 말은 눈 아래 놓아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족식을 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 라고 예화를 눈 아래에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자,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뭔 말이요? 10번 읽어도 잘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큰 자가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예수님이 제일 크죠. 그죠? 종이 주인보다 클 수가 없어요. 주인이 당연히 크지. 자,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우리 발을 닦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래요. 근데 만약에 종된 우리가
나는 못하겠는데요. 자존심 상해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보다 큰 자가 되는 거라고. 이 설명해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예화 드릴게요. 며칠 전에 교회 직원들이랑 우리 교회 근처에 분식점에 복만주에 가서 분신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우리 사무관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뭐 드시겠어요? 뭘 먹어요 제가? 라면. 예, 라면이죠. 그리고 저 핸드폰 막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부교육자들도 다 라면을 시킨 거예요. 왜? 담임이 라면 시켰는데 당연히 부교육자도 라면 시켜야지. 간혹 눈치 없는 그 전도사가 오징어 덮밥 시킨 애들 있어요. 예?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리 선임 부목사가 라면인데 보니까 치즈 라면 시켰더라고. 그러면 안 돼. 물론 나는 떡라면이야. 똑같아. 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먼저 발을 씻겼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발을 씻겨야지. 더 낮은 사람. 그런데 나는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종이 주인보다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주님이 발을 씻겼으면 오징어 덮밥 시키면 안 돼. 라면 시켜야지.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내가 발을 씻겼어. 근데 니네들이 발을 못 씻긴다고? 그러면 네가 나보다 더 크다는 얘기냐?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러분 중에도 이런 다툼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옳으냐? 막 싸워요. 그것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가정과 가정이 싸우고 개인과 개인이 싸우고 서로 미사일 날리고 악담을 퍼붓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어주어라. 14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동그라미. 이 원어는요 의무가 있다, 빚을 졌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너희 또한 서로 발을 씻기기를 계속할 의무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겼잖아. 너는 빚을 진 자야. 왜? 내가 발을 씻겨줬기 때문에 그 빚 갚어. 다른 사람에게. 너희 모두는 다 빚진 자들이다. 성도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발을 씻겼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빚을 지었다고.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죠. 발 씻김을 당한 자들이라고. 그러니 너희는 빚이 있다. 빚 갚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발을 씻어 주어라. 성도 여러분, 누가 크냐 누가 옳으냐 싸우지 말고 서로 섬기십시오.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이것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어떻게?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가장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여러분 자보세요. 이 중동 지역은 우기 건기가 뚜렷하죠. 건기 때는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나.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늘 있어. 먼지가. 그러니까 발이 늘 더러워져요. 이 중동 사람들은요 밖에서 들어올 때 보통 발을 닦고 들어옵니다. 이 전신 목욕을 못해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 앞에 항상 항아리가 있어. 항아리가 거기서 발을 닦고 들어온다고. 지금도 가면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발을 누가 닦아주냐? 주로 하인들이 닦아. 하인들이. 그러니까 이 아랍권에서는요 이스라엘 문화나 아랍권에서는 이 발이나 신발은 가장 더러운 것을 상징합니다. 가장 더러운 거. 그래서 상대방에게 신발이나 발바닥을 보이지 않아요. 보이면 안 돼. 자, 여러분 중에 우리 비즈니스 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중동 지역 두바이나 아랍에미리트나 가가지고 만약에 혹시 다리를 꼬았다, 절대 하면 안 돼. 왜? 다리를 꼬면 발바닥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계약 파토납니다. 여러분 신발 투척 사건 아시죠? 신발 투척 사건. 2008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갔다가 한 기자가 신발을 던졌죠. 신발을. 예? 당신들이 우리 고아들과 과부들을 죽였어 하면서 신발을 던졌잖아요. 그 사람이 징역 1년 살았습니다. 징역 1년. 여러분 신발을 던지는 의미가 뭔지 아셔야 돼요. 신발을 던지는 의미는 상대에 대한 굉장한 이 모멸입니다.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신발 투척 한번 당한 적도 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신발 투척 한번 당한 적도 있죠. 이 아랍의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더러운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는 뭐 그냥 그렇다 싶지만 이거는요, 이 중동 지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이왕 섬기시려면 요렇게 섬기십시오. 요 정도까지. 가장 낮은 곳, 가장 더러운 곳, 가장 굳은 일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할 만한 것만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 것, 남들이 못하는 것, 가장 인기 없는 것. 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어디?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 누가 하는지 모르시죠? 우리 직원 안 써요. 성도들이 합니다. 누가 하는지 모르시죠? 와보세요.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더러운 곳, 가장 밑바닥, 남들이 안 하는 것 섬기시려면 그 정도 섬기는 거예요. 그 정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가장 낮은 곳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끝까지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길 만한 사람을 섬기는 것, 그거 누가 못합니까? 섬기기 싫은 사람까지 섬겨야 그게 진짜 섬김이에요. 자, 1절 봅시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했어. 그런데 그 순간에 2절 보세요.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전에서 이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팔아먹을 생각을. 우리 예수께서 뭘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교부 크리소스톰에 따르면요, 우리 예수께서 제일 먼저 발을 씻어준 사람이 가룟 유다래. 가룟 유다. 이 사람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줬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처 준 사람,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거야. 여러분에게 손해 끼친 사람, 제일 먼저 가서 그 사람을 씻어주는 거지.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바로 이런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예수께서 결론 내리셨어요. 결론. 조금 전에 제자들이 뭘로 싸웠어요? 누가 크냐? 근데 우리 예수께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먼저 믿은 자가 아니야. 돈만 있는 자가 아니라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 말씀을 몸소 실행해 보여주신 것이 뭐다? 바로 세족식이에요. 세족식.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개신교는 사크라멘트, 성례식이 두 개죠. 뭡니까? 세례와 성찬이죠. 자, 가톨릭은요 7개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2개죠. 세례와 성찬. 그런데 학자들은요 세례, 성찬, 세족식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깊이 공감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성찬식이 하나님과 연합이죠. 세족식은 이웃과 연합이라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세족을 통해서 이웃과 연합되는 겁니다. 이게 분리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성찬과 세족을 분리한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족식을 언제 했습니까? 성찬식 때 했다고. 자, 볼까요? 말씀 볼까요? 13장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4절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성찬하실 때 일어나서 세족식을 하신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성찬과 세족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성찬이 뭐라고? 하나님 사랑. 세족이 뭐라고요? 이웃 사랑. 결국 진정한 성찬의 완성은 어디입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주님과 연합되고 세족식을 하면서 이웃과 연합될 때 그때 성찬의 완성이 일어난다고. 자, 보세요. 성찬식의 완성은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족의 발을 씻어줄 때,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때 이것은 성찬식의 완성입니다. 완성.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낸 자가 누굽니까? 목사죠. 목사예요. 그죠? 여러분이 저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요. 자, 주님이 또 보낸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원수죠. 그 원수도 우리 주님이 보낸 자예요. 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다? 주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성찬과 세족을 분리하려고 해. 분리하려고. 주님은 잘 섬깁니다. 성찬을 해. 그런데 주님, 나 저 사람 싫어. 싫어. 세족은 못하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이 보셨거든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성찬과 세족은 분리된 게 아니라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발을 씻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그분의 발을 먼저 씻어주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자, 그 사람이 큰 자인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를 팔아먹고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나한테 악담을 퍼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십시오. 그게 세족식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이라고. 성찬식은 교회에서 합니다. 세족식은요,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성찬식 시작은 목사가 합니다. 세족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이 보낸 자입니다.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털로 내 발을 닦는 것이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세족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도 끊임없이 세족식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완성하십시오.